여러분 바둑을 두실 줄 아십니까? 예, 두실 줄 아시죠? 어떤 분은 바둑은 못해도 오목은 둘 줄 압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목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어떻게 둬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목사님, 저는 오목은 못 둬도 알까기는 할 줄 압니다. 이런 분. 바둑판에다가 바둑알을 쭉 놓고 이렇게 탁 쳐서 떨어뜨리는. 어찌됐든 그 바둑에서 집이 두 개가 나야 완생이고요. 집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미생이라고 그래요. 집이 하나도 없을 때도 미생이지요. 미생일 때는 죽을 위험이 있어서 막 공격을 하고 또 공격을 방어해서 어떻게든지 집을 만들려고 막 애를 쓰거든요. 여러분, 2014년도에 드라마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20부작으로 TVN에서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예, 여러분들은 안 보시죠. 목사만 그런 걸 보고요. 여러분은 그냥 듣기만 하고 은혜만 사모하니까. 근데 저는 그 미생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장그래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보니까 직장에서 비정규직 직장인인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본 분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그 하늘과 땅의 차별을 아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엄청난 차별 혹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거절당함 그리고 불평등, 고통. 그러고선 2년쯤 있으면 정규직으로 또 바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소속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통하여 생생하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미생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생이라는 건 직장에서도 완벽하게 살지 못해서 미생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육신의 질병으로 미생 관계로 있을 수도 있고 또 생활 속에서 미생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에서 나는 지금 완벽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미생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그 주인공을 막 얼마나 응원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인공이 저하고 이렇게 클로즈업 되다 보니까 막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비록 비정규직으로 많은 차별받고 어렵지만 남들이 무시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뚜벅뚜벅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살아가는 그 주인공의 모습에서 굉장히 감동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많고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어도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만드신 그분께서 함께 창조에 동참했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날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귀하면 그렇게 귀한 분의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살리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봉이 얼마가 되는지 혹은 나의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얼마짜리야, 저 사람은 가치가 어떻게 돼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짤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어깨를 쫙 펴고 한번 절달해 보실까요?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그래요.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왜 이 땅에 살면서 그 모진 고생을 하나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그저 유행했던 노래가 있어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요즘 목사가 완전히 타락 직전이야. 그냥 매주마다 유행가 하나씩 들고 나오는구만. 예,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세상이 왜 그래? 또 사랑은 또 왜 이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살다가 보니까 세상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고 여기시는데, 근데 왜 세상이 이럴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살면서 절망할까봐, 어긋난 길로 갈까봐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보다 더 웅장한 소리로 전 우주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난 널 사랑한다 하고 외치고 계시다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겨울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입춘이 지나면서 이미 봄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나면 어떤 계절이 오지요? 다 알고 계시네요. 봄이 와요. 누가 그렇게 했죠? 그럼요. 이런 그 자연의 모든 법칙은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이 추위가 지나가고 나면 꽃피는 계절이 오고, 그 다음에는 여름의 아름다운 그 바람을 그리워하는 계절이 오다가 가을이 되면 오곡백화가 온 대지를 가득 채울 날이 올 거야. 이런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처럼 계절과 이 모든 자연계를 우리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냥 각종 질병으로 막 난치병, 불치병, 막 온갖 희귀병뿐 아니라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또 이혼하는 가정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세상에 살면서 남들이 모르는 눈물 흘려가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웃을 수가 없고 웃어도 웃음 속에 눈물이 배어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이 세상은 왜 그렇게 힘든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주 참 예쁜 청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예뻐요. 그 청년만 예쁜 게 아니라 다 예쁘거든요. 근데 그 청년은 1급 장애를 가진 청년이고요. 문학하는 그 모임에서도 시인으로 등단한 청년이에요. 요 청년이에요. 23살에 아주 이쁘잖아요. 이 청년이 쓴 시를 저에게 갖다 주면서 직접 사인까지 해서 저에게 줬어요. 이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장애, 너 때문에 혼자 일어날 수도 없고 화장실 가는 것도 꿈속에서 이뤄야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룬 것도 많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가는 길, 누구나 원하는 일이지만 나만 누리는 특권이야. 아무 이유 없이 사랑받는 일, 아무나 하는 일 아니지, 내 특권이야. 장애, 너 때문에 속상하고 아픈 날이 많지만 너도 내 특권이야. 노력하게 해주고 희망을 주는 넌 내 특권이야. 이런 시를 썼고요. 이런 시도 있어요. 마음이 속상할 때 나를 쓰면 되잖아. 연필이 말했어. 무슨 일 있었니? 너의 하루를 내게 말해줘. 아이쿠, 놀림을 받았구나. 괜찮아, 괜찮아. 어떤 상황이었든 다 괜찮아. 슬플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언제나 날 찾아와 줄래? 내가 너의 모든 감정을 대신해 줄게. 괜찮다, 괜찮아. 이렇게 된 시도 있어요. 들꽃처럼. 이름 없이 피어난 꽃도 그렇게 자라서 핀 꽃도 모두 쓸모가 있다. 난 아니야, 난 틀렸어 하는 사람도, 세상 곳곳에 싹을 띄우고 태어났어도 알아주지 않던 사람도 들꽃을 보며 살아가길. 들꽃도 살아 숨쉬잖아. 들꽃도 혼자 살아가잖아. 혼자 우두커니 있잖아. 변함없이 한자리에서 피고 지는 거야. 이 자매가 쓴 책의 뒤에는 이런 글로 마무리되거든요.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걷게 된다면 세계를 일주하는 모험가가 될 테야. 왜냐하면 앉아서 본 세상이 너무 작아서야. 걸을 수 있다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자가 될 테야. 왜냐하면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어서야.
이 자매가 쓴 이 책은, 그리고 이 시집은 너무 시가 아주 좋아서 글쎄 불교계에서 가져다가 자기네가 출판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리수 아래 감성 시집 이렇게 불교계에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내용은 십자가 앞에서 이런 글이 가득 있어요. 그러면서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세상은 모두가 희망. 1급 장애인이, 자기 혼자 화장실도 못 가는 장애인이, 세상은 모두가 희망이라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두 손 두 발 가지고도 이놈의 세상 확 뒤집어져라 이렇게 외치는데, 두 손 두 발이 없어도, 그게 장애가 되었어도 이 세상은 모두가 희망이라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주의 뜻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지를 깨닫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뭘 하려고 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온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돈 벌러 왔나? 이 세상에 뭔가 우리가 큰 업적을 만들어 놓고 가려고 왔나? 이런 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내 살았던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내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하고 떠날지라도요, 우리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몰랐을 때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리새인으로 살았거든요. 바리새인은 굉장히 열심적인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지만 그의 삶은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는 그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 그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종교의식만 하고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나의 꿈, 나의 목적만 향하여 달려간다면 그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리새인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길 원하는가 하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야 진짜 신자예요. 진짜 신자. 교회만 다닌다고 신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아야 그게 진짜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어떤 사람은 분노로, 증오심으로, 그 증오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칭찬 한마디 해준 거 거기에 그냥 마음이 빠져서 그것 가지고 사는 사람.
남들이 하는 말에 끌려 사는 사람, 이웃이 준 말, 가족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거기에 부단히 달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름대로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다 사람들의 그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거기에 끌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고 그래요. 한번 절달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거룩함이에요. 거룩이란 것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요. 왜요? 학교에는 거룩이 없거든요. 거룩이란 뭐냐면 구별하다예요. 분리하다예요. 어떻게? 세상과 나는 다른 거야. 세상과 나는 살아가야 될 길이 달라.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이 거룩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떻게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그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6절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의 그 삶의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네 가지의 종류로 목회자들에게는 이렇게 살아라. 성도들 간에는 이렇게 살아라. 자기 자신에게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는 이렇게 살아라.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 같고 미련한 것 같고 바보같이 보여도요, 성경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겠어요. 12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걸 두 줄을 딱 묶으면 목회자들을 귀히 여겨라 그거예요. 아이고 참 목사라고 또 지편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저 어려운 교회들 가서 보면 부목사님이라고 전도사님이라고 막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요, 심부름꾼처럼 여기고, 그리고 아주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귀히 여기라고, 귀히. 두 번째, 성도 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로 15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두 절을 딱 압축하면 선을 행하면서 사랑으로 품어줘라. 여러분, 사람을 참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세상에서 참 힘든 게 사람 참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성도고 내 주변 사람이고 우리 이웃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게 안 좋게 하고 까칠하게 써도 내가 맞받아치지 말고 그 악을 선으로 갚아요. 그 악을 선으로 이겨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 이게 바로 성도 간에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에게는 16, 17, 18절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를 확 압축하면 자기 자신을 응원해 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믿어줘라. 응원해라. 왜? 앞으로는 잘 될 거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실 거야. 그러니 지금 어렵지? 그래도 기뻐해. 지금 문제 있지? 그래도 감사해. 힘들어? 기도해. 바로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돼요. 영태가 화이팅, 잘했어. 잘 살아왔다. 내가 너를 알아. 여러분, 거울을 딱 놓고 그 거울에 비친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때는 안아주고 싶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의 얼굴에 비쳐있는 그 눈빛이 가련해 보일 때도 있지 않던가요? 어떤 때는 많이 지쳤구나, 힘이 필요하네, 그렇게 응원해주고 싶은 적이 없었나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이라도 여러분을 한번 꼭 안아주고 수고했어. 하나님 널 사랑하신대. 너는 참 귀한 존재야. 힘내라. 반드시 좋을 거야. 좋아질 거야. 응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잘 되는 것에 관심 있거나 혹은 내가 잘 됐다고 할 때 그래 잘 됐구나 하고 함께 기뻐해 주지는 않아도 우리는 내게 최고의 응원을 보낼 사람이 있어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19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번 여러분 같이 19절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예언은요, 동쪽으로 가라, 따라, 이번에는 물가로 나가지 마,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이 예언은 설교를 말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뭐 하지 말라고요? 오영택 목사 설교할 때 입을 삐죽거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안 웃는 분은 정말 삐죽거렸나 봐. 21절 보겠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말이 기쁘다 그게 아니고 믿음직스러우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옆에 사람하고 입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입맞추라는 건 그 당시 옛날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인사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딱 축약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라 얘기해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너는 듣고 아멘,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보세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들에게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믿어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응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순종하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딱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가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로 여러분이 거듭나는 귀한 계기가 이제부터 계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